감사합니다. 아래서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애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강민철 집사님 출장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가셨죠?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하는 목사는 비겁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던지. 맞다. 해야 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목사, 마땅히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엘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요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말만 써놨지, 어느 시대의 예언자고 왜 그렇게 예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시대적으로 아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요엘서를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활동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설 성경에 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 귀환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더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포로 전입니다. 포로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 요엘서의 문체를 보면 이 요엘은 상당히 지성인이었다. 왜냐하면 그 쓰는 말이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귀족 계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던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뭘 말하고 싶었느냐. 지금 요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요엘이 하는 말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두 가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얘기하죠.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먹고 나면 누가 또 먹는다고요? 메뚜기가 먹고 나온 것을 누가 먹고요? 자, 팥종이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황충이니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건 메뚜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메뚜기도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 얘기하지만 이 사막지대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메뚜기는 한 번 메뚜기가 곡식밭에 들어오면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그들에게 찾아올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너희는 그 이야기를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라.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라는 말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재앙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요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사실은 이 요엘서는 요엘의 눈물의 호소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 정신을 지켜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요엘이 지금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보는데 일반 나팔이 아니라 비상나팔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비상나팔은 언제 부르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비상나팔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요엘은 지금
비상나팔을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비상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모이십시오. 여러분 모여라. 이제라도 너희는 모여라. 너희는 이제라도 모이는데 제사장부터 젖먹이까지 예가 없다. 그럼 여러분 젖먹이가 와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젖먹이가 할 수 있는 배고픈 건 울고 불편한 건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우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기도 소리로 들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제사장부터 젖먹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자복하라고 말해요. 그 눈물로 통회하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지금 요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입만 열면 나팔을 부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아무리 외치고 비상나팔을 불어도 듣는 자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듣는 자가 없고 비상나팔을 불어도 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 심정과 하나님 가슴을 주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고,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이 비상나팔을 불어도, 비상나팔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때 부른 나팔인데 그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귀 있는 자는 듣고 기다리지. 예수님 설교 하시고 나서 꼭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2주년째입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종교개혁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입법총회가 있습니다. 뭐 법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법을 어떻게, 사실은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 안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틀 밖으로 나가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그 틀 안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교단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들, 문제없는 교단들 거의 없어요. 우리 감리교도 지금 감독회장이 직무 정지돼가지고 임시 감독회장이 나와서 지금 감리교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각 교단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 즉 도구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과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외쳐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 살아나겠어요? 죽겠어요?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이제는 본래 기독교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본래 성경이 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경 기독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 기독교와 서양 기독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성경 기독교가 아니라 서양 기독교 신학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면 한 텀이 지나가는데 역사의 그 한 텀을 넘기면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 기독교로 가야 된다. 성경 기독교로 돌아가야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 기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는 기독교지 무슨 성경 기독교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들어요? 그게 그거지. 그 나무래 그 밥이지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기독교가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본연 기독교로 돌아가자.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를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구교와 신교로 나눠요. 구교는 천주교를 구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는 다른 교파고 기독교는 따로 있고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모시는 어디 가시고? 기독교 안에 구교와 신교를 나눠요. 구교는 캐토릭을 구교라고 부르고 신교는 우리 개신교를 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구교와 신교가 구교 캐토릭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서 내가 이 종교가 아니라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종교가 신교예요. 우리 개신교는 바로 구교, 천주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개신교인데 지금은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둘 다 어때요? 옷 입는 이거 봐. 예배 의식만 다르지 똑같아요. 똑같은 철학 위에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구별해야 되느냐? 성경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헬레니즘으로 변질되어진 서양 기독교 이렇게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성경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죠.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순수한 기독교를 가지고 시작한 기독교 신앙이 서양으로 하면서 헬라 철학을 등에 업고 기독교가 철학화됩니다. 이래서 그리스 철학을 힘입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서양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진 그런 이 기독교가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를 거쳐 유럽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기독교가 서양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바뀌어졌다. 변질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본래 기독교의 뿌리는 구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하냐? 그러면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경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유대교에서 다시 시작되어진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독교로 시작해서 서양으로 가면서 천주교, 구교가 되어졌는데 그 구교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신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뿌리는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이 유대교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천주교, 신교 세 가지 신앙이 몽땅 다 짬뽕이 돼가지고 유대교 신앙인지 구교 신앙인지 신교 신앙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신앙이 혼합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전에 그들이 왜 망했어요? 바알 신앙과 유대교가 혼합주의화 되어지면서 망했죠. 그래서 포로기 70년 생활을 하면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7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죠. 포로 이후에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는 유대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포로 이후에는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럼 이들의 신앙이 지금 포로 전과 포로 후의 이름 자체가 달라요. 포로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 그냥 이스라엘 신앙 그렇게 불러요.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 유대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서 나가느냐? 이 유대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형태도 회당 예배가 기초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지금 유대교적인 신앙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자, 이 신앙이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해서 이론적인 그런 헬라 철학 위에 기독교 신앙의 포대를 쌓아놨습니다. 이래서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독교는 교리 중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헬라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시작되어진 종교는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본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화, 즉 그리스 철학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리화 되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헤브라이즘은 종교 문화고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예요. 철학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은, 그럼 종교와 철학은 뭐가 다르냐? 종교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고 철학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가슴에서 나오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론, 머리에서 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두 신앙의 맥이 있는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신앙은 일원론적인 사고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고는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뭐가 다르냐? 영과 육 나눠져야 안 나눠져요? 성경은 영육이 하나예요.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나눠요. 또 세상과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둘로 나눠서 여기하고 저기로 나눠놨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와 저기는 하나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헬라화 되어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헬라화 되어 있는 신앙의 특성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데어와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초월된 세계와 세속된 세계로 나눠 놓아서 육체와
정신을 나눠놓은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뭘 추구하냐면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저기. 죽어서 어디 가신다고요? 저기 가신대.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양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화되어 있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교리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교리화되어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그마화 되어졌다 그래요. 본래 신앙의 양태는 그게 아닌데 철학화되어 있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래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헬라화되어 있는 서양 기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철학화되어 있는 서양 기독교 사상으로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헤브라이즘 사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헤브라이즘화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화되어 있는 사고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은 대단한 지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철학화되어 있는 헬라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본래 헤브라이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경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요? 안 맞는데? 왜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틀렸지 않아?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사상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비극은, 가장 큰 종교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헬라화되어 있는 서양 철학화되어 있는 종교에서 이제는 성경 기독교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남을 수가 없느냐? 기독교가 본래 나라려고 하는 정신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간다고 말입니다. 이래서 형식화되어 있고 철학화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니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 말고 기독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좀 내놔봐라. 그런데 기독교 본래 정신이 뭐예요?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이러니까 지금 기독교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이런 형국에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서양 기독교, 철학화되어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 기독교여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서양 기독교, 철학화되어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틀을 이제는 이론화되어 있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이런 나라는 아직 없어요. 히브리 기독교, 성경 기독교, 이 얘기는 아직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기독교, 히브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려고 할 때 헬라화되어 있는 서양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 위에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 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헬라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뭐냐? 헤브라이즘은 맨 밑바닥 사람들, 가장 바닥에 있는 하비루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삶을 이야기하고 철학은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어야 돼요? 삶이어야 돼요? 신앙은 삶에서 나와야 돼요. 신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헤브라이즘은 바로 당시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던 계층들을 말하고 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그들을 건져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옮겨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야기가 정리가 됐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행복한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노예 상태에 있는, 노예로 있는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의 문제를 너희는 해결하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뭘 해결해야 돼요?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옛 계약, 구약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구약은 신분지 빈부격차가 없는 거룩한 나라 건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는 곳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한 이 세상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요즘은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전체 부의 29.7%를 전체 인구의 1%가 가지고 사는데, 나머지는 중간계층이 가지고 있고 50%는 2%의 부를 나눠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의 사람들은 전체 부의 29%를 가져갔고 그 부의 2%를 전체 국민의 50%가 가지고 산다.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세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나라 건설이에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서는 너희가 사는 세상에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라. 너희가 사는 곳에는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 삶,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서에 있는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이스라엘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질 때 누가 나타나냐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왜 정신을 잃어버리느냐? 너희는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랬는데 왜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상을 전했다고 해서, 혹시 책 축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 누구부터 시작해요? 예언자들부터 시작해요. 이 세상에 가장 축이 될 만한 사상은 바로 뭐라고요? 예언자들 사상이라고요. 예언자 사상은 여러분, 예언자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본래 말하고 있는 사상이 예언자들의 사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 신앙이 헬라화 되어지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연하게 헬라 철학을 등에 업고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 위에다가 서양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서양 철학화되어 있는 서양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 위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요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는 제사장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지금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이제 기독교가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되 서양 철학화되어 있는,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그런 사고로 보는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본래 성경 기독교로 돌아가야 우리 기독교가 제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제자리에 찾아가는 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삶이 문제라고 해요. 아니, 신앙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왜 삶이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예배와 노동은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삶과 예배는 여러분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서양 철학 때문에 분리되는 삶을 살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삶과 신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서양 기독교 교리화 되어 있는 신앙, 여기서 성경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서양 기독교가 아니라 서양 철학화되어 있는 신학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 기독교,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독교. 현재 기독교는 유대교적인 요소,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요소, 아주 완전히 믹서되어 있는 혼합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혼합화되어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사상, 철학화되어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벗어버려서 성경 기독교,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 기독교의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